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정기적인 예배가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주 샤밧이 시작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5월달 재정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양을 한 곡 더 올려드립시다.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입니다. 전부 신명기 1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다 펴셨으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시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면제의 대상은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입니다.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면제는 히브리어로는 쉬미터라고 합니다. 여기 쉬미터, 쉬미터, 면제하라 이런 뜻이죠.
이웃과 형제들에게는 면제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체인 형제나 이웃 지체들에게는 모든 체주는 매 7년 끝에 면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 간의 극심한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제거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면제년을 설정하신 겁니다.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착취와 불평등이 있고 그에 대하여 불만 세력이 기득권층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 간의 다툼, 그리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극히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고 극빈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매 7년마다 면제를 하여 주어서 공동체 내에 극심한 가난을 없애버리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 우리도 면제년을 시행하여 화평스럽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4절과 5절 합독하십시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만일 너희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만일 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반드시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즉 원조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원조하는 국가가 된다는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즉 우리가 외정시대 같이 또는 중국의 침략을 당한 것 같이 그런 침략을 당하여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가 여러 나라를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급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7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우리가 가난한 형제들에게 도와주어야 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가난한 형제에게 구워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구워주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가난한 형제를 살펴서 도와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절과 11절 합독하십시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다섯 번째, 너는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구워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서 그에게 구워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곤란한 형제와 궁핍한 형제에게 아끼지 않고 구워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 땅은 본래 우리와 같이 한반도 내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북한 동포는 우리와 피를 나누어 가진 한 형제요 골육입니다.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극심한 곤란을 당하며 궁핍한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형제들입니다. 2018년 2월 5일에 북한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을 방문하신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북한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2012년도 북한 선교하다가 중국에서 공안에 잡혀서 고생하다가 추방당하고 나서 6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엔 못 들어가고 현재까지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오신 어느 선교사님과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이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2017년 겨울에, 그러니까 제가 2018년 2월에 만났으니까 그 전해 겨울이죠. 2017년 겨울에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빠져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으며 특별히 산부인과에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아가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북한에 직접 들어갔다 오신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북한 지하교인들에게 빨리 식량을 보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급히 자금을 모았더니 한 인민폐로, 중국 인민폐로 한 2만 위안을 자금이 모아져서 그것을 인민폐로 환전해 가지고 보니까 식량 한 쌀로 치면 한 4톤 정도의 분량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은밀한 루트를 통하여서 북한 지하 교인들의 가정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때 식량을 보내는데 협력해 주신 분들이야말로 성경 말씀대로 가난한 형제에게 손을 펴서 도와준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주님, 북한 지하교인들에게 손을 펴서 도와준 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선교비에 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번 깨졌습니다. 저는 자비량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 가지고 그만큼만 사역하는 것이 제 선교비에 대한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더 많이 보내야 된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내야 된다.
북한 지하교인들에게 더 많이 보내야 된다는 감정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 선교비와 제 개인 통장 모든 걸 다 긁어 모았고 또 어떤 분에게 이 사정을 알려서 지금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굶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1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비 부탁한 적은 딱 그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그때 그분이 나의 살아있는 라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중국 위안어로 바꿔가지고 은밀한 루트를 통해가지고 북한 땅에 들어가가지고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북한의 문이 닫혀가지고 우리 라인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마음을 급하게 저에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굶어 죽었는지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빨리 그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루트가 다시 열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난 이후부터 그때까지 2018년까지 은밀한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 쌀을 보내준 것이 약 한 100톤이 넘습니다. 104톤인가 105톤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그때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국경을 닫아 걸고 우리 루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북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네 동족이 네게 팔려서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하게 주어서 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채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아끼지 말고 반드시 후하게 보상해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근대 국가들, 사회와 국가들에서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나만 누리지 않고 직원들에게도 후하게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절 합독하십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와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주인은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6절과 17절 합독하십시다.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내 요정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주 예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동거하기를 좋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려면 귀를 뚫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귀를 뚫는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시입니다. 귀를 뚫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는 표시로 귀를 뚫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8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들에게 노력해가지고 큰 이득을 남겨준 근로자들에게는 그들이 퇴직을 할 때에 아끼지 말고 보상하여 주어서 그가 퇴직한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자유롭게 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사회적 풍토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19절과 20절 합독하십시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첫 소산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첫 소산은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첫 소산은 너와 네 가족이 매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첫 소산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첫 소산을 구별하여 드리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져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첫 소산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성중에서 먹으라.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생활을 한다면 첫 소산 중에 흠이 있는 것은 우리들이 사용하고 흠이 없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첫 소산이 흠이 있어서 우리가 먹을 때에라도 그 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물같이 땅에 쏟아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일지라도 피는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피를 먹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5월달 재정보고를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하고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5월 재정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 원칙은 모든 들어오는 수입되는 헌금의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쓰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5월 재정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5월 1일 4월에서 2월 된 금액이 38만 6,86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제가 20만 원 했고 26일 날 유 집사님께서 10만 원 헌금하셨고 30일 날 임 목사님께서 10만 원을 헌금하셔서 4월 수입 합계가 78만 6,86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지출을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 78만 6,860원을 몽땅 6월 달로 2월 시켰습니다. 6월 달에 들어오는 헌금과 이 2월 된 금액 78만 6,860원을 합하면 아마 100만 원이 넘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돈은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성경책을 읽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에 도와주는 선교 헌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바레 케카 예바 베이시메르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이카 비푸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야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평강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